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기차에 올라탄 청년이 여기저기 훑어보면서 오다가 내가 앉은 자리 앞에 섰다. 표와 좌석 번호를 번갈아 보다가 나를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곤 다짜고짜 자기 자리라고 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라고 실수 안 할 리는 없다. 가끔 번호를 잘못 보아 엉뚱한 데 앉은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실수할 리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점인 행신역에서 탄지라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승무원이 친절하게 자리를 옮기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의 태도가 하도 단호한지라 스마트폰에 깔아 나온 앱을 열어 다시 확인했다. 그때쯤 기차는 떠났다. 확인해 보니 좌석 번호가 같았다. 코레일이 이중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을 테고 서로 당황해하면서 다시 살펴보니 그 청년이 기차를 잘못한 것이다. 일찍 탔거나 늦게 탄 모양이다. 청년이 실수한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좀 놀랐던 것은 당당함이다. 나는 틀릴 리 없고 당신이 반드시 잘못 앉아 있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목소리와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어찌 인생에 무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살다 보면 숱하게 민망한 일을 저지르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리 찾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불리는 거죠.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친숙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자기는 답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즉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과연 그는 율법학자답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해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죠. 그 율법의 핵심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내 말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몇 번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평생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 것이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아닌 나의 밖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학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를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 성경의 이 진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한 질문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기 원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율법학자는 율법의 참뜻, 몽학 선생이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려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이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율법이 명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연구하고, 아마도 자신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나누었습니다. 즉 이웃을 아주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은 이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것에 철저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적 기준에 너무나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기준, 그리고 이 자기 기준에 철저한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학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 35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해발 고도 차이가 한 1km 정도 차이가 나죠. 35km 거리인데 고도 차이가 1km니까 굉장히 급격한 경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형은 아주 큰 바위와 동굴들이 많았죠. 그래서 강도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했는데 바위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위험한 지역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그냥 이 사람의 가진 것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옷까지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때린 후에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옷을 벗겼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옷도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옷마저 빼앗은 것입니다. 게다가 죽을 만큼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었죠.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극적으로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인적이 드문 길에 마침 한 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온 것입니다. 살아날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죠.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지 않고 충분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발을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분명히 그를 보았지만 피해갔습니다. 일부러 가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서 그를 외면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한 사람이 그곳으로 옵니다. 레위인이죠. 그런데 그도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종교적인 일에 헌신된 사람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했고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들은 뭐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이 이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 간 것은 이들이 이 토라,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길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시체와 닿아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을 어기면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또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시체에 다가가서 자신의 그림자가 그 시체 위에 드리우게만 되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 다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은 아마도 그런 율법 조항들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매정하고 못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율법적 이 정결 규례를 우선시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결국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무능력과 한계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이죠. 3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과 이곳에 이주해온 이방 백성들이 혼인을 함으로써 피가 더럽혀졌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정말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적고 있죠.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인적 드문 곳에서 이런 상태로 홀로 죽어가고 있는 누구에게도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다 죽어가고 있는 그가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34절, 35절에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기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축소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쌓으려고 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율법의 의미, 사랑, 긍휼, 그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예, 여기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오해를 합니다.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뭐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믿는다는 사람이. 혹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실망을 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율법교사를 비난합니다. 어쩜 저렇게 교만할 수 있지?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율법학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나?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해야 할까?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쌓아갑니다. 예, 이 율법교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진짜 문제는 자신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는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범위를 줄여서 자기 중심으로 줄여서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를 거의 반쯤 죽여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깊은 상처가 있고 우리는 쓰러져 있고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셨죠.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영이 우리 영혼의 좌소에 좌정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혹시 은연중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 아닌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이 율법 교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 쪽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내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도 내가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율법교사죠. 그는 성경도 잘 알았고 신앙에도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리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영생을 받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자신을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놓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강도 만난 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거반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 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비로소 나는 가능합니다. 라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그 제자리에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